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부터 2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30년을 가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 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쁘게 생겼어요. 그쵸? 웃기려고 하는 그 캐릭터 아니라면 다 이쁘고 멋지게 생겼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 성형 수술을 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더 이뻐 보이고 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형 수술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점점 더 일반화 되어 가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 수술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외모 때문에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겪으신 경험 있습니까? 아직 어리신가요? 네. 되게 억울한 표정도 있는 친구도 있는데 반대로 외모 때문에 그 특혜를 좀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그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모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하신 경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외모 때문에 내가 뭔가 특혜를 받은 적이 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겸손하시네요. 특별히 저는 그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좀 특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제가 힘이 좋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되게 힘 있는 척하고 뒤에서 막 골골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불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부러울 것도 없었고 이스라엘 최고 권력의 자리인 그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외모와 그의 배경을 기반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외모 콤플렉스 중에서 1위가 뭘까요? 1위 뭘까요? 피부? 어떤 거요? 키. 네 맞아요. 바로 그 1위가 키 컸으면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데 키는 어떻게 어렵잖아요. 깔창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인물도 되게 남달랐습니다. 키도 엄청나게 컸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그 신체 조건 때문에 언제나 주목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부유한 덕분에 그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금수저였던 사울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풍족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엄친아였던 이 사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엄친아라고 불릴 정도의 사울은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데 성격까지 좋았다는 겁니다. 이 낙천적인 성격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아오라고 하여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먼 곳까지 두루 찾으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에이 뭐 그깟 암나귀 돈도 많은데 그냥 하나 사면 되지 라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작은 명령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숨어버렸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자신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점점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주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왕위에 오른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백승하자 점점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신하들,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겸손함으로 주어졌던 그의 능력은 교만함으로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결국 사울은 그 좋은 조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부활을 시켜 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었고 그 시체를 욕보이며 성벽에 매달아 버려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입니다. 시작과 끝이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성공에 유리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의해 통제가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만 빛나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 볼까요?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다시 크게,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신앙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은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키도 작고 외모도 사울에 비하면 볼품없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에 다윗의 형들은 진짜 연예인처럼 멋지고 잘생겼어요. 또 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반할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이 있었던 그런 멋진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들을 다 제치고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됩니다. 다윗은 키도 작았고 막내로서 천덕꾸러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도 못했어요. 없는 자식 취급받았습니다. 형제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나쁜 길로 빠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 뒤엎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회에서 봤을 때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볼품 없어요. 스펙도 없고 집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특출날 뭐 외모,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조상으로 영광을 누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윗이 모든 다른 왕들의 절대적 비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그 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왜 그토록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그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볼품없고 왕의 조건으로 한참 미달됐던 다윗은 어째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강한 군대가 있고 권력이 손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략으로 이기는 줄 아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연승을 거듭할수록 그는 더욱 교만해졌고 자신을 위해 큰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고 맙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은 권력이 됐고 부귀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방의 적들을 물리쳤지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큰 범죄를 했을 때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순수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인 모습, 사람의 환경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인가,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제법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거나 또 스스로 외모에 좀 만족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옆에 친구보단 내가 좀 더 낫지 라고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외모가 더 낫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집안 환경도 좋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좀 외모도 좀 옆 사람보다 좀 못하고 집안 환경은 어렵고 공부도 좀 잘 못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욕심대로 제멋대로 행하다가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은 결국 무너져버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우리의 외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늦잠이나 친구들과 놀러 가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불행히도
사울의 마음과 같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 자기중심, 성공, 욕심, 게으름,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씩 내 마음에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사울과 같은 그 모습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비참한 결말은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일단 사울과 같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더 높은 스펙을 쌓아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조건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에이 뭐 성공만 하면 되지, 믿음 없어도 뭐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교포 출신입니다. 네, 어디 교포일까요? 미국. 제가 발음이 좀 좀 좋죠? 네, 네, 뭐 미국일 수도 그럴 리가 없겠죠. 네, 보통 이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한 사람들 교포라고 하잖아요. 뭐 저는 뭐 필리핀을 많이 닮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미국, 뭐 일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그 교회 교포 출신입니다. 뭔지 모르시죠? 교회에서 말하는 교포란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그걸 교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교포 있어요 여기? 교포 출신 블랙리스트 있어요? 전 잘 몰라요. 네, 블랙리스트 있을 수 있어요. 교포 출신 있을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정말 교회 선생님들이 포기할 정도로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공과 시간에 맨날 과자 사달라고 쪼르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오늘 놀러 가자고 맨날 하고 선생님 말하는 거 반대로 말하고 막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 모태 신앙에서 그런지 그 어린 나이에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하고 적용하는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 저 그 답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말씀은 이러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전 무조건 똑같이 대답했어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얄밉게 맨날. 이것이 공과 시간에 모두 적용되는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하기도 귀찮고 되게 공과하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그냥 뭐 놀았으면 좋겠는데 또 예배드리고 또 공과하는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라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마 한 달 이상 버티는 분이 없고 시험에 들고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밉상이었는데 부모님께서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주셨고 제가 교회에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그 교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런 저를 끝까지 화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는 그 노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때는 제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하나씩 내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굳은 제 마음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고백을 항상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금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이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방향이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오직 주님만 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과 욕심과 게으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특별한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큰 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쓰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친구들과 드리지 못한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